오늘은 목적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옛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요. 대부분의 얘기 주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들 이제 중학교 때 만났던 또 뭐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25, 6, 7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얘기 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 속에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함께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나라도 망하고 자유도 잃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 왕국 노예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뭐 집을 떠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암담한 현실이에요. 뭔가 행복하고 뭔가 좋고 뭐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암담하고 어둡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 끝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면 뜻을 정하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정했던 뜻은 다름 아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뜻을 따라 살았고 그 인생을 그 뜻을 따라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뜻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몇 달 동안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무엘과 또 다윗의 등장, 그리고 정복전쟁과 그의 위험까지. 겉으로 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는 이 약속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함께 펼쳐질, 함께 이루어갈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삼았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늘 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 삼아 살기를 참 바라는 것이죠. 묵상할 때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거든 그것을 내 뜻 삼아 보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내 뜻으로 삼아보는 것. 여러분,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에 뜻을 두고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좀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참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시고는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32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놀랐다고 그러죠.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깜짝 놀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넋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아주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권위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태양이 창조가 됩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으면 우주가 창조가 되고 지구가 탄생했으며 동식물의 생명이 시작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 진화론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인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최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믿는 게 맞습니까?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주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있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우주가 잠잠했습니까? 광채가 빛나는 덩어리가 우주에 탁 하니 등장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삶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을 일으켰던 그 권세가 어떻게 내 안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태양을 움직였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력한 말씀이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회당에서요, 주님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시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원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놀랐으면 감탄을 하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당집에 가면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당집에 스쳐 지나가 보세요. 무당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무런 말을 안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바로 자신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들 귀신 마귀를 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안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안다,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여러분, 사단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을 보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막 고소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통장에 돈이 있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가 없으면 잘 못 믿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가진 걸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번 네가 이야기를 건드려 보지만 절대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귀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아주 권위 있는 말씀하고 나니까 이 사단이 거기서 자주자기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라면서 당신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는 존재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그 권위 앞에 숨길 수 없었던 귀신들이 결국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물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확실히 어떤 분인지 너무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주님이 이제 귀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꾸짖으면서 명령하죠. 잠잠하라. 그러면서 나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성경가 말하기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게 하고는 그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장면이 두려울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세상의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떠나가냐. 예전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중등부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한 가지 늘 제 잊지 않는 그 장면이 있어요. 중등부 애들이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하는 거 그걸 좋아했어요. 밤새도록 귀신 얘기합니다. 그러게 수련회 와서 귀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아니야? 귀신이 제일 귀신같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야.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야. 왜냐면 그는 직통으로 알거든요. 영이니까. 우린 육을 보니까 잘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르지만 귀신은 보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근처에 안 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말씀의 권능을 통해 귀신과 그 세상을 제압해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 권위와 권세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세상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안에 있는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을 수가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죠? 그 지혜를 역대기에서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고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요 곧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권능이 없고 속임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막 두렵게 해요. 그림자를 가지고 굉장히 무섭다라고 우리에게 속이지만 사실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무력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토병과 같은 이 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이 참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이 풍토병이 걸리면 참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었으니까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있지 않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예요. 가까운 곳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장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재밌는 장면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 장모에게 있던 중한 열병, 죽음으로 가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요, 다른 복음에서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서 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왜 누가는 이 장면을 꾸짖어서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까? 이게 참 누가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이 치유 장면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사였죠. 여러분, 의사가 뭔가를 치유할 때는 그것은 그 병을 이렇게 환부를 열어가지고 그 병을 걷어내든지 뭐 빼내든지 그래야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 병을 꾸짖듯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꾸짖었더니 나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권능이 있었으면 병이 놀라서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병만 떠나가겠습니까? 상실된 마음도 떠나가고, 또 병든 우리의 마음도 떠나가고, 절망된 마음도 떠나가고,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상처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그 마음도 떠나가고,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 역시 끈이 훅 풀려버리듯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불편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아니 도저히 꼬일 대로 꼬여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까지 깨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하사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능력과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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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 역시 그 경험들이 제 안에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한 장면 가운데로 또 우리를 인도합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방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동네 전체 소문이 퍼지자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노라. 역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몰려들자 주님은 이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일이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는 그냥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말씀으로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또 놀라서 또 말이 확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고 귀신이 놀라서 입에서 확 튀어나온 것이죠. 그냥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않으시고는 그들의 입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도 말씀 나오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뭔가 일을 펼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야, 저 예수님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또 능력을 펼쳐서 먹을 걸 주시니까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먹는 어려움을 좀 면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으시죠. 주님은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는 새벽녘에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떠나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가야 하는데 그 동네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주님이 가버나움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며 온갖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자 복음, 굿뉴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났던 그 굿뉴스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소명을 받고 이곳에 왔고 또 저곳에 나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와야 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항상 제 말씀 듣는 것을 문자로 보지 마세요. 생명으로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첫 번째 설교였거든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다시 말하면 참 그 자유의 은총,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와야만 했던 이유였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 그런 주님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이제까지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함으로, 어둠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 다 그쪽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 사단 마귀가 다들 어둠으로 끌고 가고 어둠을 좋아하게 하고 어둠 속에 살게 하고 그렇게 어둠에 파묻히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주님이 세상 나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뭐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영인지 뭐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이 알지 못하는 이 눈먼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경험했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제게 임하게 되니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 전까지 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의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때문이기도 했는데 각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무거움과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으니까 그냥 대충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전에는 죄를 지을 때는 아무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주님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무거운 짐이 턱하니 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더니 무거움이 또 내 턱하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건데 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못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무게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무거움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을 때 그들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자유케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매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고 주님께서 앞서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를 떠나실 때, 육으로 떠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가족과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에요. 사마리아 내가 넘어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했어요. 그 땅은 가기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기도 싫어했고,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의 그림자로 넘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내가 불편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함으로 끝까지 그 뜻을 따라 살며 인생을 마침표를 찍었던 그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 있는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마감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나의 뜻 삼아서, 주님, 나 역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뜻 삼아서 제가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제가 목적을 찾고 뜻을 찾고 나니까 목적 없이 살았던 제 젊은 시절의 20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30대와 40대 그 죽을 때까지 제 모든 시간대를 하나님 촘촘하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대충 살 수 없어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 앉아있을 수 없고요. 누워있을 수 없고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목적 있는 이 삶의 모습처럼 저는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을 따라, 그 걸음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또 함께 또 찬양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묘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물어보니까 양화진에 안 가봤다고 해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후 예배는 양화진에 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언제 한번 좀 춥지 않게 한번 날을 정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와서 목적 있는 삶을 다 살았던 그분들의 마지막에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그 묘지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땅은 진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인물들,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역사적인 인물, 도산 안정원 선생님이든 서셰필 선생님이든 하여간 누구든 간에 여러분 이름 대시면 여러분의 이 땅에 소망을 줬던 그 이름들의 여러분 8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양아지에 묻혀 계신 그분들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억누른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렇게 나라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된 이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싸우셨던 그분들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 역시 그분들의 걸음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라는 단어가 우리 특별한 단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을 함께 우리가 좀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선교사라는 그 찬양인데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날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그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